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셨다 해서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새벽 미명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과 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11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리아도 역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팔복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 팔복을 가르쳐 준 그 산. 평상시에도 기도하면서 이제 올랐던 그 산. 하여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변화되었던 그 변화의 산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자라고 했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처럼 거시기에서 거시기 하자 하면 다 알듯이 말도 비슷하네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면 그 예수님이 기도했던 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산, 그 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온 정열을 쏟았던 복음이 있었던 그 산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향과 같은 그 산에서 만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뛰어놀던 동산에 지나가다 보면 그곳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행복했었지. 그때는 무슨 근심 걱정이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내 마음에 품은 그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와서 만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방에서도 천대받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그 천대받았던 그 곳에서 자랐고 그 갈릴리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별로 좋은 곳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파했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그곳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터전이었던 그곳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늘 마음속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배웠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17절에 이어서 말씀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6일 만에 만드셨다고,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됐다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부활된 예수님이 이제 정말 갈릴리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간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아니 진짜 죽었는데 진짜 사흘 만에 이렇게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언제 그렇게 갈릴리에 와 계신다고? 진짜 저분이 그렇게 힘없이 죽으신 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 어떻게 나의 죄를 대속하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오늘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것이 500여 형제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 사건은 결코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실 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답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엄청 기쁘셨어요. 그래, 천국 열쇠를 주겠다. 반석 위에 너 이름을 아주 반석이라고 해라. 그리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죄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모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옆에 공사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비계틀 아시바라고 하죠. 그걸 쌓아나가면서 보니까 전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서 뭐 이렇게 뭐가 어떻게 어쩌고 이렇게 불평도 하고 하는 모습을 사실 지나다니다 보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쪽에 아시바 공사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장로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보니까 다 얘기해봤자 우리 신앙적인 얘기밖에 안 는 거야. 그냥 공사하면서도 은혜되는 거야. 얘기라도 이쁜 말만 하니까 저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공사 맡겼는데 밥을 안 사줘도 되거든. 일과를 맡겨 쓴 게. 근데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그래요.
이쁨이 제게서 나는 거야. 베드로가 얼마나 이쁘면 천국 열쇠 주겠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아 예쁘다라고 하는, 아 예쁘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나사로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나사로의 현장에서 그 있는 마리아들에게 너희들이 믿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셨으니 믿는 우리들은 이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것도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도 믿고 늘 우리의 이런 이제 영생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믿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릴리에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곳으로 모이게 할까? 오늘 18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르신 목적과 의미들이 어떻게 보면 함축되어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시는 얘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셨다. 주셨으니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주었다는 얘기인데 갈릴리로 왜 굳이 모이게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령의 권능을 입어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또 갈릴리로 불러 모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제 권세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서 다시금 새롭게 이제 가슴에서부터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으셔서 과거에 내가 너희들 믿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불릴 듯이 권세를 충만케 하여 예수 권세, 내 권세, 그 권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하고 영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대로 믿고 가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막는 그 길대로 이제 가서 막음에 있어 그 장벽을 넘지 못하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며 이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굳게 그 명령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는 요한계시록의 이제 2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다 주고 세상에 져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져주고 다 주더라도 사단의 세력들은 이기고 원수를 짓밟아서 이제 승리하고 물리쳐서 오직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왜 불렀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줬는데 모았는데 유언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산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불러 모았어요. 갈릴리에 모아서 이제 너희는 내가 이미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그 권세 불릴 듯 믿음으로 이제 성령 충만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이 부활하신 이후의 이 지상 사역 중에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필사적으로, 열정적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움직여라 이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 웅성웅성하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딱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막 성도들이 막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부활해야지. 그 이거 하나 천국 가야지. 해가지고 막 불러 모으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 아멘 소리가 적지? 불러 모으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요. 한번 움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요, 제자들에게 또 더불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예요?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는 장수의 개념인데요.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본래의 의도는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잃은 양을 찾는 우리 주님의 그 예화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서, 한 드라크마를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찾겠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도 100마리의 양 중에도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에게도 가서 부지런히 찾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찾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이제 이런 양을 찾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찾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주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복음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감당하는데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계속 제자를 삼아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아서 이제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게 하고 또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재생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복음의 재생산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입교하는 성도, 그 다음에 세례 받는 성도들이 아주 적어서 아주 고민이에요. 우리 노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례가 올해는 한 명도 없었어. 입교하는 사람도 없었어. 시골은 더 하죠. 우리 교회는 장례식을 내가 4번을 했는데 세례는 한 번도 못 줬어.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농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시교회도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울타리 교회는 보면 장년부 숫자하고 이제 학생부 숫자하고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이 그렇다니까. 500명 교회에서도 학생부는요 100명이 안 되니까 우리는 적은 숫자에서 그래도 10% 이상이 되잖아요. 적은 수가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더 많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제 한 영혼을 불러 모으는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진실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부탁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지금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길게 살 걸 자부할 수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질병에서도 구원이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구원이고 심한 이제 심령의 아픔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 구원 말고 그 구원을 뛰어넘어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부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우리의 인도, 그 성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는 것까지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믿어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펼쳐지시고자 하는 사명 또한 깨달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차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의 종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가옴을 예견하고 있지만 바로 내 인생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철저히 느끼면서 이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은 더욱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시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제 위로가 되고 기도할 때 힘이 솟고 기도할 때 새로운 비전이 펼쳐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한 이제 주변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이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사명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릅니다.